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음 알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합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거치 못한 자를 일으킨 기적 때문에 신도로 추앙받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요,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버려진 경험을 한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힘들게 뿌린 씨앗이 자라나 교회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아마 이것만큼 감격적이고 또 뿌듯한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교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놀랍게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혹독한 박해를 받으며 전도한 지역에 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 그를 감격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만 해도 소년이었던 디모데가 어느덧 20을 넘긴 청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무조건 자기 사람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한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겨야 되고요, 우리 신우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요?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려면 후계자들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좋은 인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워야 돼요. 디모데처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인격이나 신앙이 돋보이는 젊은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키워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그 구성을 보면, 인구 구성을 보면요, 연령 구성을 보면 이게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역삼각형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면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다음 세대, 다음 인재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색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를 길러준 그 모교에 대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도 부족함에도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섬겨주신 그 모습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 저 역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영국에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교회에 1년간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었대요. 그것도 누구였느냐? 10대 소년이었답니다. 이 목회를 한 목사님은 큰 그 실망이 빠져가지고, 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무력하게 목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 예수 믿게 된 그 소년이 바로 누구냐면 로버트 모파트라는 아프리카 선교의 털을 닦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이가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영국이 자랑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한 번쯤. 근데 이 리빙스턴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파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록 어린 소년 하나가 들어온 것이지만 그가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이슬람권이나 여기 가까이 일본 지역만 해도 전도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평생을 걸고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오면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요, 그래도 우리가 헛되이 그 열심을 내지 않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실행위원회 하면서 우리 실행위원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수고해 주신 우리 실행위원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섬겨주신 그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섬기는 일에 더 하자고 하시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돕는 일에 더 기꺼이 하자고 그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뿌려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티 인도자를 하면서 내가 구역장을 섬기면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그것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야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만으로도요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굳이 아무 역할을, 저는 그냥 예배만 잘 드렸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 요즘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인 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목회 초년생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하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누구의 모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영향을. 그렇죠. 저도 그 기억나는 게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기억이 많이 나요. 사춘기 때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나요. 여러분, 대부분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귀한 사명들을 갖고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철저한 믿음과 헌신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소명이 절절히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훈련 받을 때 첫 번째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의 인생이 다 변하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게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귀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아마 여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조금씩 변해간 거예요. 말씀하는데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든든해져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시절 디모데는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바울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을 받고 죽을 곤비를 넘기며 교회를 세웠는지 다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는 마냥 평안한 길을 기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앞서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바울의 평소 모습과는 안 맞는 모습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암이러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기 위해 종종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은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종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할례를 행하고요, 유대인들이 꼭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왜요?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단 한 명이라도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되지 않고 형제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따라가는 것, 맞춰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곳을 많이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저 전방 강원도 화천, 또 어디죠? 철원 이런 데도 가봤고요. 또 후방리도 근무를 해봤어요. 제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강원도 화천을 갔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네. 지금 결혼 신혼 막 초기였을 때, 한 달 됐을 때 강원도 화천을 가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그래도 가는데 사모는 어땠을까요? 그날 그때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좋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길을 가는데 강원도 추천해서 화천 넘어가는 그 꼬부랑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길을. 사모가 훌쩍훌쩍 거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냐고. 결혼 한 달 만에. 웃으면서 후회하냐고 물어봤죠. 뭘 후회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감사했던 건요, 가라고 하는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남일하고 아멘도 안 하세요. 가라고 하는데 갔더니 저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때 제 전임 목사님하고 그때 지휘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 또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얻게 되었고, 나올 때 또 울었어요. 사모가 또 울었어요. 왜요? 떠나기 싫어가지고. 떠나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그분들하고는 연락이 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전화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10년이 넘었는데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때마침 제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전화를 드려봤어요. 거기 계신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가시니까 좀 신앙생활 좀 도와달라고.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소리도 반갑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좀 편한 곳으로 다녀야지, 좀 쉬운 곳으로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그때 그런 생각하지 않고 가라고 하니까 간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제 자랑 아닙니다. 예.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것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절대 못 시킵니다. 근데 꼭 그때마다 목사님 그거 꼭 시키죠. 그렇죠? 예. 저도 압니다. 절대 못해요. 난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꼭 시켜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순종해 주세요. 어떨 때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임직 과정되어지는 그 모습들 보면서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고백하는 게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안수대 집사 되고 싶습니다. 권사님 되고 싶습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100%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못하겠어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 주셔서 이제 임직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요, 그 복음에 참여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